우리가 12장 중반 부분 이렇게 뒷부분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큰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즉 여러 상황을 살핀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거처를 옮기는 것이지요. 근데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그 걱정이 무엇입니까? 아내 사라가 미인이었던 것이죠. 너무 이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걱정이 또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있던 것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곳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는데 또 다른 걱정이 아브라함에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이 계속해서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것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또 아내의 아름다움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참 아브라함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전혀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흉년이 들어서 또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 현실을 바라다보는 그 아브라함의 현실 감각만이 크게 보일 뿐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바라다 볼 때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옮겨 나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잊어버렸는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요? 이 12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의 계산함, 그걸 통해서 큰 비극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극마저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은혜로 끝나게 되죠. 이 은혜로 끝나게 된 다음 아브라함이 이제 움직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옴의 첫 정착지가 어디가 되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 그렇죠?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던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길 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꼭 뒤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뒤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근원을 돌아보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삶이 바빠지고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은혜의 근원, 내 믿음의 뿌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결정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우리가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급하기 때문에. 빨리 안 하면 뭔가를 놓칠 것 같은 이 기회마저도 내가 잡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급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은혜의 근원, 내 믿음의 시작,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들을 생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자기 아내의 미모로 인해 자기의 인생이 잘못될 것 같다라고 하는 큰 걱정이 엄습해 왔을 때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보아야 하는구나. 어렵고 힘든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은혜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믿음의 시작,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하나 곱씹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느끼면서 그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근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원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한번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14절로 갑니다. 찾으셨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우리가 10절을 읽고 14절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 삶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같이 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땅을 택해라. 네가 먼저 택한 다음 나는 나머지를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자기의 눈을 들었습니다. 14절에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봅니다. 이 조카 롯 그리고 아브라함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절 말씀 속에서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을 묘사해 주는 부분이 10절 끝부분에 나오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는 죄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과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죄악이 있었던 것이죠. 조카 롯이 자기의 눈으로 들어 살피니 그 죄악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만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삶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옮기면 따라갔고 저쪽으로 옮기면 따라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목숨을 건져 돌아올 수 있었는지 이 조카 롯도 다 같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요, 눈을 들어서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눈을 들어 살피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자기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무언가 우리 인생에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자신에게 좋게 여겨지는 대로 따라가고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좋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마다 사실 그 결정에 따라서 인생의 뿌리가 뽑힐 수도 있고 더 크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길을 걸어갈 때 뭔가 새로운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요. 성경을 잘 보세요. 광야에 새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새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찾아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각에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안목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며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의 근원에서 머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귀한 결정을 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 바라보고 판단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귀한 돌아오는 모습 하나님 받아주시고 두 손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스스로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황량한 것 같지만, 내 눈에는 화려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이,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복된 길이며 그 목적지가 귀한 목적지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